안녕하세요. 10-15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바쁘고 힘드니까 잠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잘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보나움이라는 곳에서 이게 벳세다 이쪽까지 지금 막 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배를 타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막 뛰어서 그 제자들보다 먼저 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이제 도착해 보니 그 큰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34절에 보시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뭘 하셨냐면요. 가르치셨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온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단순한 병 고침만 받는 사람, 때로는 그 예루살렘부터 파송이 돼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쫓아올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정말 예수님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사실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속 가르치고 나서 보니까 이들을 먹여 보내야 되는데 빈들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맨 처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제자들은 황당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사실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이걸 나눠줬을 때 12광줄이나 되게 남았다. 먹은 사람이 5,000명이다. 이건 놀라운 역사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이 놀라운 사역을 봅니다. 오병이어 사역은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의 해석은 좀 더 자세한 해석은 뒤에서 요한복음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14절에 보시면 병자를 또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9장 12절 날이 저물어 가며 12 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 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벌써 계산을 하죠. 조금씩 나가서 사온다 할지라도 조금씩 먹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할 것 같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나눠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15절에 보시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모습을 보면 앞으로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그 12제자 사도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금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상의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먹는 문제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한 사람도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다 먹여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하는 교회에서 모든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만 하더라도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예수님한테 병을 고치러 와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 먹이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또 왕으로 삼으려니까 예수는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산으로 떠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은 혼자 이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요. 제자들은 먼저 출발을 하는데 파도가 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 걱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오시는 거죠. 배가 없으시니까 그냥 최대한 빠른 길로 제자들에서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사실 막 되게 놀라는 겁니다. 평행 구절을 보면 엄청나게 놀라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이제 목적지로 잘 인도를 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이 상황을 보시면 지금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25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 그 떡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배부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단순히 그것 때문에 너희가 쫓아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어,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펼치시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교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펼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물어봐요. 31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던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먹은 거죠. 그런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2절에 모세가 너희 하늘에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건 맞지만 모세가 능력을 발휘해서 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34절에 그 떡 맨날 주옵소서. 그럼 우리 매번 이렇게 공급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은 막 놀라는 거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혼의 갈증과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고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지? 뭐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수군거리고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니까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한번 잘 봐.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그 만나, 그 떡을 먹어도 언젠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저거를 뭐 인육을 먹어야 되나?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먹는 겁니다. 그분의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모든 생명을 우리가 먹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7절이 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들은 막 갸우뚱거리죠. 왜냐, 일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60절에 보시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63절에 살리는 것은 여이고 육은 무익하다. 앞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이 말 뜻인 거죠. 6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 본데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내려오셨다가 다시 떠나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럼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면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룟 유다에게 이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아, 이러면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다 됐다. 예수님이 보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이 사람들이 무리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낼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먼저 노마크 찬스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어떻게든 능력을 발휘하게,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이 부분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기 전에 그 상황인데요. 우리가 평행 구절을 다 봤지만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막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26절 제자들이 막 난리 났죠. 유령이라고 막 날리니까 27절에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는요. 명하사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요. 그러다 갑자기 뭐 환경이 바람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하니까 막 물에 빠져가죠.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능력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34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52절에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의 어려움에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묻혀져 버리는 거죠.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마가복음까지 함께 읽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먼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서 지금 트집을 잡는 거죠. 뭐냐면 이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걸렸다는 듯이 말씀하시죠. 3절에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십계명 같은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 너희의 전통은 장로들의 전통이죠. 아까 마감을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나와 있죠.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것은 그 율법,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보완해 놓은 나름대로의 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러니까 랍비라 칭함 받을 40세 정도가 되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또 법이 되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이 지키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 나중에는 이 의도가 결국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다 율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그 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또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뭐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율법이라는 개념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이 그 전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근데 그 마가복음과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지금 우리한테 돈이 있어요. 저한테 돈이 있어서 이거를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헌금을 해버리면 부모님을 섬겨도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만든 하나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우선시 되고 어느 게 더 위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6절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이때 7절에 이사야가 아주 너희 안에서 잘 예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정결례법.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은 그 음식 때문에 우리의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에 입으로 들어가 모든 것은 배로 들어서 뒤로 내버려 주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뒤로 나온다는 것은 이제 배설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먹어서 우리 몸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19절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과 가는가 뭐 이런 모든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펼치시고요, 가르치시고 새롭게 앞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꾸려 가시려고 준비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던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기도가 빠져서 안 되고요.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오직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모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구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